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전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신 일이 많으셨겠지만 풍성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잔잔한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오늘 함께 성경을 좀 펴셔서 출애굽기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먼저 15절 주제 성경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출애굽기 5장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바로에게 갔어요.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이제 자신이 그곳으로 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통고죠, 통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은 내가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데리고 가십시오 하지 않고 너를 보냈다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보낼 마음도 없고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시답지 않은 소리 그만하고 어서 가서 네 일이나 하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분이 풀리질 않아요.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수염 기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런저런 얘기한 게 아주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을 어떻게 더 괴롭힐까 연구를 합니다. 근데 바로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똑똑한 사람이죠. 그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걸 연구를 해서 그 방법을 이제 부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배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애굽의 바로가 보여줬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개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가 몰랐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서 너희 역사나 하라는 거예요. 네 일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5절에 보니까 이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설명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일을 쉬는 것으로 이제 이해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야? 누구든 내 알 바 아니고 보내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시끄러워.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릴 셈이냐? 썩 불러가거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바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의 관심이 뭐예요? 5절에 나타나죠?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애굽의 노예였죠. 히브리 노예잖아요. 노예들이 가진 노동력에 관심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들이 가진 생산성, 그들이 나의 사업에 이 제국을 완성하는데, 이 성을 짓는데,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저 100만 명 혹은 50만 명이 하루 일하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갑자기 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노동 생산력, 노동력에만 관심이 있고 바로는 그들의 쉼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즘 말로는 그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일만 시키려고 하고 그들을 쉬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개를 시키고 희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쉬게 하냐는 거예요. 일할 만한데, 그때까지 쉰 적도 없는데. 근데 이 상황을 화이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당연히 잊어버렸겠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이 안식일을 무시했어요. 그리고요,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그랬어요. 안식일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혹 기억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도 자기의 의지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화이세, 성령의 영감받은 화이세 기록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더불어 뭘 하고 있냐면 우리는 뭘 해야겠다? 우리 오랫동안 동안 잊어버렸던 안식일을 광야에서 지켜야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느낀 게 뭐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니들 언제부터 쉬었어? 그냥 일을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일을 해야 벽돌을 더 많이 만들고 또 성을 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일만 해대는 말 못하는 말할 줄 아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당장 주판을 굴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니네 왔다 갔다 하루 예배드리고 야 그거 손실이 너무 커. 안 돼. 보낼 수 없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람과 차가 부딪히면 뭐 걱정해요? 아이고 차값 떨어지겠네. 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아파하면 뭐라 그래요? 얼마야? 그런 정신 빠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통치하는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가 울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애기 그러는데 애를 좋아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누구야? 시끄러운 겁니다. 그 필요에 예민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배가 고픈지 추운지 더운지 신경 쓰지 않아요. 입 막아!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바로에게 히브리 노예는 착취의 대상일 뿐이고 목이 마르고 허리를 펴야 되는 그런 쉬어야 될 존재로 이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한 자의 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관심이 많으십니다. 목마른 자의 마실 물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삽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물도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밤새 딴짓하고 왔으니까 뭐 좀 졸거나 하품하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결심하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품하시더라도 교회 오시는 건 참 잘하는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와 숨막힘을 우리는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는 일꾼의 노동력만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일꾼의 밥 시간도 또 잠자리도 또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밥상의 메뉴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는 일하라고 명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명하세요? 일을 멈추라고 안식일을 명하세요. 우리 쉼에 관심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뭐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우리의 쉼에, 우리의 숨에 관심이 많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상은 또 우리를 어떻게 얽어매고 괴롭히는가? 6절부터 보면 바로가 이제 꾀를 하나 내죠.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부하들이 이렇게 명합니다.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그랬어요. 애굽의 건축 자재가 당시에 벽돌이었는데 그 벽돌은 흙과 찰흙과 짚을 섞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썼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뭘 주지 말라고요? 지푸라기 재료를 주지도 말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8절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아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뭐예요?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재료를 주지도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똑같은 개수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있으면 김장을 할 텐데 소금을 줘야 절일 거 아니에요. 네? 소금을 주지도 않고 뭐 하라고요? 왜 이렇게 숨이 안 죽었어? 그래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갈수록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적은 밀집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려고 우리를 박달합니다. 들들 볶아요. 아주 괴롭혀요, 우리를. 애굽의 화려한 건축물 이면을 보면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의 피와 땀과 부서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벽돌 한 장에는 노예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포악한 명령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고 딴소리를 못하게 하라는 거죠. 짚을 구할 수 없으니까 곡초의 구루터기로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6시부터 출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한 4시, 3시부터 짚을 찾아 돌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높은 표준을 자꾸 제시하고 우리를 거기에 도달하라고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죽을 똥 살 똥 겨우 했더니 뭐라 그래요? 이거밖에 못해요? 네? 한번 보겠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적게 주고 많이 요구합니다. 해주는 것도 없이 뭔가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라면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맨손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노예근성이라고 말하잖아요. 노예근성 참 슬픈 거예요.
잘못은 명백하게 억압자가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료를 주지도 않고 만들어내라니 그걸 명령한 사람이 잘못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뭐 했다고요? 얻어맞았어요. 근데 저녁에 맞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노예들은? 억울한 사람은 아직 노예가 아니에요. 아, 내일은 내가 잘해야지. 좋은 노예가 돼야 돼. 내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내가 뭘 잘못하고 뭘 잘했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사라져요. 잘못을 억압자가 했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좀 더 했어야 돼. 2시에 일어났어야지. 네?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살아남기 위해서만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가 뭐예요? 난 마저도 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바로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달라는 바로와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도 안 되게 전부를 주셔요. 우리에게. 자기 필요를 위해서 남의 생명을 유린하는 바로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도 내어주십니다. 성찬의 교훈을 우리가 잘 알아요. 고린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먹고 나를 기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셔요. 바로는 조금 주고 많이 달라고 그래요. 주지 않고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달라고 하세요. 왜요? 너에게 생명을 준 자가 누구라고? 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요. 우리에게 열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왜요? 이 모든 물질의 시여자가 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건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후히 주시고 흘러넘치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바로와 다른 것이죠. 생명의 시여자에게 만물의 주인께 생명의 일부를, 물질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은 더 체험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특권인 것입니다. 이 귀한 특권을 상실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일만 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점점 못 살게 굴 뿐만 아니라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결국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그런데 5장 1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간 거예요. 자기를 자꾸 괴롭히니까 바로의 부하들이 누구한테 직접 간 거예요? 그냥 바로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인가 봐요. 바로에게 갔어요. 가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바로가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의 부하들이 괴롭혔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바로에게 질문을 하러 가서 용기를 냈죠. 이렇게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그 계통을 무시하고 바로 갔어요.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입니다. 17절. 그런데 바로가 아이고 미안하다 야. 그런 나쁜 놈도 있냐? 저 적폐들을 다 처분해라. 처리해라.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 명령은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했다 이놈들아. 네? 자기가 그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여수히 바치지니라. 똑같은 개수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하지 않고 똑같다고 하는 걸 감사할 줄 알아? 그런 이제 괴로움에, 고통에 시달린 것입니다. 폭력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이제 우린 죽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마침 나오다가 누굴 만나요?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21절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누구 탓을 해야 되는데 누구 탓을 해요? 노예 근성은 뭐라고요? 뭐가 잘못인지 분별을 못해요? 바로가 나쁜 사람이고 바로의 부하들이 나쁜 사람인데 지금 누구 탓을 해요? 모세 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자분들이 부엌에서 많이 안 해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많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저녁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래요. 내가 공부하다 죽은 놈 없다 이놈아. 그렇게 제가 말을 하는데 제가 바로죠. 그렇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소리입니다. 우리를 죽으려고 불렀습니까?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굴 찾아간 거예요?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때리는 사람, 또 때리는 사람의 우두머리, 바로를 찾아갔어요. 또 모세에게 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모세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5장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않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뭔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불평같이도 들립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부르짖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는 얘기 들으니까 지금 모세도 다 알아요, 몰라요? 모세도 아직 다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왜 날 보냈습니까? 그래놓고 왜 백성들 괴롭혔습니까? 모세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붙잡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 응답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당장 눈앞에 그 문제를 초래한 사람에게 가죠. 도와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은 나를 모른 척합니다. 왜요? 나의 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일을 시키는 사람은 며칠 일할 수 있는지 계산하겠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은 뭘 계산할까요? 며칠 놀까를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니네가 며칠을 쉬면 얼마나 손해인 줄 알아. 그 손실을 계산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쉼 없이 일을 하면 너희 몸이 죽는다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고 하나님 없이 우리 물질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진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세상의 모순 앞에서 너무나 많은 게 우리가 불평을 하는데 불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때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모세에게 여전히 불신의 유혹이 있었죠. 6장 2절에 보면은 3절 9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전달해 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근데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모세도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모세도
외롭고 힘들고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가 문제를 가지고 누구와 씨름했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우리도 학대받은 잊혀진 노예처럼 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눈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턱없이 내 힘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여요. 집도 없이 벽돌을 만들려고 할 때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남들을 밟고 제치고 올라가라. 더 뛰어나야 살 수 있다. 주변에 친구는 없다. 다 경쟁자일 뿐이다. 고 말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라도 벽돌 개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누가 벽돌을 다 부수겠어요? 네? 맞춰보라는 거예요. 어쨌든 속임수를 쓰더라도. 성실하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만 평가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소리라고요?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대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밟거나 남을 앞세거나 제치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남을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성실함이 손해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사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가정을 중요히 보십니다. 결과를 보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 우리의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는 지푸라기 주지도 않고 만들라고 쪼고 때리고 괴롭혀요. 근데 양심은 뭐라 그래요? 최선을 다해 살지만 정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는 벽돌 개수를 세고 우리를 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을, 우리의 정직을 귀히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병, 그 사이즈는 오늘 우리가 늘 흘리는 눈물만큼 큰 것입니다. 그 병이 큰 사람, 뭐 옛날에 하면 병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죽 주머니지만 그 가죽 주머니에 많은 눈물을 담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더 많이 한 사람이겠죠? 우린 때로 당황하고 도망치고 눈물을 들고 힘든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건가? 지난 한 주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 건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무섭고 괴롭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가?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 매질을 당하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뭐하고 계시다? 살피고 계시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으신가요? 그걸 믿으십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쉬면 뒤처질 것 같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십니까? 내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댄 알랜더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썼는데요. 기독교 상대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은 참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쓰면서 산다는 것은 상처받는 거라는 거예요. 산다는 건 상처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갑자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던 휴가였는데 다리를 다쳐서 못 가고 지갑을 도둑 맞고 사랑한 이가 죽었다는 전화가 걸려오고 행복한 가운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치절하게 쳐다봐가지고 아주 교회 가기 싫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예상 못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이 이겁니다. 어느 내담자가 이분에게 이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주인공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분에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난 2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나가기 위해서 차에 탔는데 뭐 요즘 아무도 많이 그럽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 의자에 꼭 벨트를 매주거든요. 이제 벨트를 매고 이제 앉게 하고 메어주고 앞에 있다가 지갑을 두고 온 걸 기억했어요. 집에다 지갑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킬에다가 키지 않고 그냥 꽂아놓고 지갑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마침. 전화를 한 3분 통화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나갔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그 사이에 그걸 풀고 키를 돌려서 차가 움직인 거예요. 아이가 놀라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하다 옷이 걸려서 차에 깔려서 두개골이 부서져 죽었습니다. 3분 사이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괴롭게 살았던 거죠. 남편과의 관계도 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고 자기 자신의 자책감이 너무 커서 계속해서 약을 먹는 것입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담자가 돼서 상담하러 온 것입니다. 상담하던 중에 그런데 이 댄 알렌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에요. 내가 너무 놀란 것은 내가 특별히 그 순간 맥이 빠진 것은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파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은 이 여인을 위로하겠다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 위로하겠다고. 힘내라고 하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괜찮게 살아야 된다고 꿋꿋이 살아야 된다고 용기를 내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말들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뭐라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삶은 결코 쉽지도 공평하지도 이해가 되지도 않을 때가 참 많죠.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를 죽인 엄마가 내가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아파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위로를 받았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순간에도 누굴 부르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사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를 죽이려고 안달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를 찾으시고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파하는 게 너의 잘못은 아니란다. 하지만 아프면 아파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경험했던 것을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란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의 이 거친 황야를 건너갈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고통이 있지만 이 모든 고통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